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함께 읽으시고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에게 맹세하사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서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가 건너서 한 땅 산과 반짝이와 산에서 내리는 길을 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충동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내어 들에 피리 나지 않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비욕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슬피 연합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2절에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른 성경 보면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신 땅이다. 참 은혜롭죠?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년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평생 하나님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금년 1년 우리 순복음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의 평생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두 번째로 코로나 이제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우리 제 집사람 제 아내에게 오후 아프리카 형제들 설교를 원래 이제 목사님도 하셔야 되거든. 오전 오후 부탁하시고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저는 오늘 마침 또 설교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맡고 있지 않고 복음과 생명 선교회를 통해서 국내외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알려주고 그 목적인 생명으로 교제하도록 하는 그 초교파 사역을 한 1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또 직접 섬기는 교회는 없지만 설교한 데가 있는데 오늘따라 딱 비어 있어가지고 야 오늘은 여유 있게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게 됐는데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실은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주민들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또 핍절한 영혼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 모습이 너무 저는 귀감이 되고 저도 특별히 사역이 없고 이런 직분을 안 주셨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섬길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이 너무 귀하시고 한데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고 벅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하고
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나오는 이 구절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하고 세 구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눈만 뜨면 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구로 알거든요. 쉐마를 하는 거죠. 쉐마. 듣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말씀이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그 말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는 없었죠.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을 맺는다 그런 뜻인데 이런 모든 관계 안에는 관계가 유지되려면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관계다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 관계가 딱 시작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다. 그래서 의로움을 다른 말로는 한국 순수한 표현으로는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면 관계 사이에 평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 당사자가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보면 의의 결과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영원한 평화다. 평화는 의의 결과, 각자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걸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하면 내가 너를 특별한 보화로 삼아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게 관계 맺음, 소위 이제 계약을 맺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가 딱 맺어지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뭐 돌보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이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는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걷게 하시는 이에게 달려있다. 우리 뜻과 계획보다는 엉뚱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분의 가장 적절한 때와 기한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더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시죠. 너희는 뭘 결정할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씀에 순종만 하라니까. 그럼 내가 평생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40년을 보냈는데 결국 40년 내내 모세의 속을 썩이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보는 곳이 모압인데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강만 건너면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풍요와 쾌락의 도성이다. 그럴 때는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하기 쉽다. 그래서 그럴수록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평생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냐면 너희가 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특별히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물이 많았기 때문에 발로 물대기 쉽게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골짜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밭인데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농사가 가능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풍작을 해서 다 잘 살 거고 불순종하면 굶어 죽는다. 뒤에 이제 있진 않았지만 그래요. 애굽 땅,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가 않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하며 그냥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주어서 너희가 풍족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셔서 다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신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구약의 약속은 옛 언약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구약 백성이 아니고 신약 백성들이에요. 신약 백성들. 신약, 새 언약 백성들인데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 14, 15년째 캠프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뭐냐? 우린 그거 꼭 알아요. 새 언약 백성이니까. 새 언약 백성은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매일 아버지 내게 나와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교제할 때 걸림돌이 죄입니다. 죄와 허물인데 그 죄와 허물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내 품으로 들어와라. 이게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주로 이제 캠프 때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더해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데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쉐마를 요구했다면 신약 시대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특별히 죄 문제, 너희는 언제든지 내 품으로 와라. 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오히려 징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은행도 다니고 증권에서 다니고 해보면요, 희한하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대로 살면은 낭패야, 낭패. 이 희한하게 낭패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큰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원을 하고 또 11조도 다 바치고 또 그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을 다니다가 증권회사로 옮겼어요. 뭘 순수하게 옮긴 게 아니고 더 많은 돈 받으려고 옮긴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어서 옮긴 게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당시에 은행은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증권회사 가면 당장 승진도 시켜주고 또 연봉도 2배니까 그게 눈이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증권회사 그러지 않습니다. 맨날 제가 할 때는 출근하게 되면 그 증권판이 시황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올라가는 거는 빨간색, 내려가는 거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가면 완전히 천국이고 파란색이 되면 완전히 지옥이고 영업장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정대라고 하는 친구는 완전히 술에 살아요. 술과 뭐 이런 나쁜 것에 중독에 사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무슨 종목을 딱 꼽으면 쑥쑥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꼽은 건 다른 건 다 올라갈 때 또 내려가. 저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그게 산들 당장 뭔가 얻을 것 같지만 마지막 가면 헛되고 헛됩니다. 시편 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소용이 없다.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불면의 밤을 보낸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예외 없이 갑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국열차란 프랑스 작가가 쓴 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한국의 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설국열차가 이제 싹 눈 사이를 달려가는데 맨 앞에는 특등칸이라 재벌들과 아주 특별한 돈 많은 사람들 타고 있어. 근데 거기에 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 마약 환자들이 가득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 재벌 자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약 중독이라 마약 중독. 흥청망청 특특간에 살고 맨 끝에 가는 빈민칸이야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굶어 죽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설국열차가 뭡니까? 맨 꼴찌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 목적지가 사망인데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다음 칸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생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마다 먹고 사는 양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사자는 똑같은 짐승이지만 육식을 해야 되고 소도 똑같은 짐승이지만 초식을 해야 되고 이걸 거꾸로 바꿔버리면 이제 광우병이 되는 거잖아요. 소에다가 그 동물용 사료를 먹이니까 광우병 걸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요. 마지막에는 헛되는 거지만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교제하면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평생을 책임져 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이게 안 믿겨진다니. 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방법도 좀 섞고 하나님 방법도 섞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걸 구한다. 근데 너희에겐 아버지 내가 있지 않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자 말씀하시네요.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기도 응답,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적도 가끔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적은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것만 요구하셨거든요. 우리도 구원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나와 관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사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매일 듣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것은 그 아버지 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품까지 들어가서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안심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놓고 살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그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이 세 분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뻐 춤을 추고.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저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하시잖아요. 3절인가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습니다. 그게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관계하시면서 아들과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페리코레시스라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페리라는 말은 둥글다, 코레시스는 춤추다. 춤추다는 뜻인데 여러분 강강수월래 보죠. 강강수월래 생각하시면 돼요. 강강수월래 서로 막 춤을 추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로 보이잖아.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그 기뻐 춤을 추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럼 그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 목사님 이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판사하시던 분인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붙잡혀가지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양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특징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물어본대요. 참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자기가 경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물어봤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달쯤 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대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죠. 아들 자신이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100을 해주잖아요.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이걸 동종사랑이라요. 동종사랑. 부부도 엄밀히 말하면 동종사랑하는 거고 부모 자녀까지도 동종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100을 해줬으면 10개라도 와야 되고 내가 뭔가 자녀들한테 쏟아부었으면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속상한 거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종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동종사랑이 아니고 이종사랑이라. 전혀 종이 다른데 내가 사랑하는 거. 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반응 없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거.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죄인들 위해서 우리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종이 전혀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고 봐요.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친다. 그래서 그 양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우리 순봉 복된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형제들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뭐 피를 섞은 적이 없어요. 종족도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먼저잖아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는 것 자체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이걸 기쁨으로 하느냐 네 자신의 힘으로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큰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저들 안에는 환난과 공고가 가득해. 환난과 공고가 가득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항상 표정에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고 나처럼 안 하면 판단하고.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결과에 관계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 전도자는요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일 손 대는 것마다 많이 다 해서 손이야. 이게 완전히 기적이야. 기적.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그걸 얻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고 공허와 허무와 고통만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해라 이거거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냐 그 말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심어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돈 벌어서도 안 오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짜릿한 순간의 기쁨을 얻고자 만들어내는 기쁨 때문에 비참하게 됐잖아요. 태국 갔더니 거기는 마약을 또 이렇게 다 허용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 관광객 가면 이게 마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턱하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순간은 짜릿한 기쁨이 온대요. 근데 영혼을 파괴해버리거든. 몸까지 파괴해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는 목적이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밤새기를 보라고요. 흥청망청 삽니다. 근데 기쁨이 먼저 있고 일하게 되면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고 그분들이 누는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기쁨이 오게 되고 그 기쁨으로 다시 또 봉사 이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표정에서 벌써 기쁨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거든.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는 내가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 믿는 건요. 기쁨에 종교라기는 좀 그렇고 기쁨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어디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또 MRI도 찍고 이거 찍잖아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딱 없어지면 이상이 온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병원 갈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형편없고 비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또 기쁨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내 속에 기쁨으로 일하느냐 기쁨이 없느냐 요걸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기쁨이 없게 되면. 그래서 이 기쁨으로 수고를 다 하시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의 평생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